분이 있어 없어? 우리 교회 이제 없어.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진 거야.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헌금력이라도 우린 다 소화하고 받아 먹을 수 있어. 아멘. 수준이 높아진 교회야.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좀 모자라는 부분은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헌금 모아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나눔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생각보다 한 주 빠르게 마침 제가 금요일날 부에나 갈 일이 있어갖고 이제 달력을 마침 찾아왔어요. 오늘 식사 끝나시고 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들이 세 부 정도만, 그래도 예배하는 분들은 세 부야,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한 부밖에 안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부씩 갖고 가서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동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오후에 돌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나눠주셔도 돼. 제가 다 돌 거니까. 우리 저번에 나왔던 판때기랑 같이 달력이랑 이렇게 쟁반이나 판때기나 그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만 오늘 달력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자, 오늘도 말씀이 좀 길 것 같으니까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오늘은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스크린도 물론 준비해 놨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종이 성경을 가지고 거의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부분 다 볼 거예요. 먼저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9절만 먼저 읽을게요. 346페이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자,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드립니다.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서 제가 성경 보라고 하는 순간은 성경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밀리는데 우리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빨리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를 안 주셔요. 주중에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다른 감동이 딱 와갖고 이 말씀부터 나눠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좀 이제 원래 계획은 좀 밀리고 있는데, 여튼 이번 주에 제가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전체를 다 읽다가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디도서, 그 뒤에 있는 빌레몬서, 이 부분을 읽다가 마음에 이렇게 탁 도전이 온 게 있었어요. 그 도전이 온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는 없지만은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쓰는 오늘 말씀의 제목 혹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앞에 한 단어는 제가 일부러 쓰진 않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자들. 그 믿음의 경주자들 중에 안타깝게 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탈락자들, 낙오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찬송도 했고 지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 이 땅에 남은 시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경주처럼 혹은 자동차 레이싱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이후로 말 그대로 이제 믿는 자, 빌리버,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경주를 해가는 거야. 경주를 한다는 건 뭐냐면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는 거야. 그 지점,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면 100m 달리기의 끝을 쳐야 되는 거야. 42.195m 마라톤이면 42.195를 가야지만 그 경주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경주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이 영적인 부르심 속에서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안타깝지만 탈락자들이, 낙오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주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특별히 디모데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도 느껴지고,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경우야. 이 디모데 전후서는 뭐냐면 아버지 같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생애의 마지막, 정말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을 요한계시록 빼고 바울서신 중에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그 조금 앞에 쓴 것이 디도서, 조금 더 앞에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우리 성경에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지만은, 여튼 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마음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저는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양무리들, 아니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야. 정말로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히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나고자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혹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커뮤니티의 이웃분들 중에 나고자는 안 계신가? 이 생각이 참 크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이 두 성경 전체를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경우 속에서 누가 왜 낙오했는지 이 부분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낙오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이름만 잠깐 확인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름도, 자, 읽어드릴게요. 그냥.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와 예언을 닦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오늘 여기서는 파선, 그러니까 낙오자, 쉽게 우리말로 하면 낙오자, 탈락자들이 있는데 어떤 탈락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대. 다 믿음에서 탈락했다라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 바울도 버렸고 근본적으로는 믿음을 떠나서 딴 길로 갔다라는 거야.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의 하자를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은데, 그 믿음의 탈락자 중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데마.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하면서 믿음의 탈락자로서 데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잠깐 언급된 알렉산더라는, 구리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이렇게 믿음의 탈락자, 신앙 경주의 탈락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의 탈락자들, 이런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은 끝까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경주하는 것인데 왜 경주에서 중간에 탈락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못 읽지만 이 제한된 시간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요점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생활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은 있지만, 자, 자기 성경을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걸 잘 따라오셔야 돼. 디모데 전후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도서, 빌레몬서,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아들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 같은 목사님에게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된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구원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정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느껴져요. 여러분은 오늘 거기까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튼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왜 이런 믿음의 탈락자들, 신앙 경주에 낙오자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모데 전후서 이 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 왜 믿음의 낙오자들이 생기는가?
믿음의 탈락자들이 생기는가 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 앞에를 봐도 돼요. 디모데전서 1장 3, 자, 가급적이면 그냥 성경으로 보면서 할게요.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원래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럴 우리가 상황이 못 되니까 3절 4절 디모데전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여러분 읽는 분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 이게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 몇 군데 나오는 표현이지만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이 믿음의 경주를 나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참된 복음, 이 복음과 비슷한 유사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짝퉁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복음을 그 가르치는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낙오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어지는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우리말 성경은 좀 어려워요. 이게 100여 년 전에 옛날 어르신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말을 복음처럼 가장해왔고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포장지만 씌워갖고 복음인 양 가르치는 가짜 교사들도 많고 그거를 먹고 자기가 성도인 줄 구원받은 성도인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많은 그것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심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이름 봤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좀 또 건너뛰게 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정욕,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심지어는 귀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꾸며낸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꾸며낸 말에 그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그 꾸며낸 말들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믿음의 탈락 이 신앙경주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그 당시 사도 바울과 디모데 때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란 말이야. 속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저만큼은 이 목사님들의 세계, 이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세계를 잘 접하지 않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접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의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들어볼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 얼마나 힘든 시대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도 훌륭해. 이 목사님도 훌륭해. 근데 똑같은 성경의 어떤 주제를 다르게 말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름대로 뭐 그동안 이제 신학 훈련을 했고 신학 훈련 한 게 있으니까 이걸 제가 딱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의 말씀은 요 부분은 내가 동의할 수 있고 요 부분은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다. 아, 요 부분은 내가 이렇게 취하면 되고 이 부분은 요런 부분은 조금 안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큼 어려운 시대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저건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유튜브도 함부로 보시면 안 돼. 저는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걸 제가 말리진 않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어떤 분량들이 있으니까 말리진 않는데 조심은 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면 그런 건 가급적이면 저한테 말씀을 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돼.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아요. 제가 좀 교만하게 말할게 일부러. 제가 좀 많이 알아. 시골에 있으니까 많이 모르는 사람 같이 좀 많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시골에다 놔뒀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듣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이러이러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분 건강한 분이에요? 이분 말씀 들어도 돼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고 들으세요. 제가 못 듣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왜?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속인단 말이야. 미혹한단 말이야. 좀 이게 우스갯소리, 우스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짝퉁은 진짜랑 가까울 것 같아요? 안 가까워? 진짜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안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한 거야. 저는 정말 여러 생각을 해요. 이걸 다 언어로 표현은 잘 안 되는데 여기 우리 이렇게 원로 목사님도 한 분 계시지만 요즘은 목사님들도 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이해하는 말? 요즘은 목사님들도 다 잘생겼어. 나는 정말 못생긴 게 다행인 것 같아. 키도 작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얼굴도 이렇게 까마잡잡하고 오히려 못생긴 게 난 것 같아. 이 말 잘 새겨 들으세요. 그렇다고 잘생긴 교회 목사님네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 좀 제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정말 짝퉁은 진품이랑 비슷할 때 짝퉁다워지는 거거든. 그잖아요. 짝퉁이 진품이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짝퉁도 비슷하잖아. 진짜 같으니까. 복음 자체의 내용도 들어보면은 진짜 같은 그런 경우에 가짜인 게 미혹인 게 많고 보니까 그걸 전하는 스피커들도 목사님들도 제가 보니까 제가 못생기고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저분 인물 잘 생겼다. 정말 목사님 같이 생겼다. 배운 것도 많아 보인다. 이런 분들인데 조심해야 될 분도 많은 거야. 제가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할게. 여러분 헷갈릴 때는 서목사가 시킨 것만 들으세요. 우리께 최고인 거야. 아멘? 괜히 막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성도 많은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물론 그 훌륭하신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만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바닥 한국에 가면 지하실에 있는 정말 한 명, 두 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한 목사님들이라고 무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도 있는 거야. 겉을 보고 화려한 거 보고 번지르르한 거 보고 저도 여러분들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미혹. 사람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이 일어나는 때가 있대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꾸며낸 그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서 너 자신을 떨어져 있어라. 너 자신은 조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시토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믿음의 경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뭐냐면 아까 말씀 다른 복음 혹은 다른 교훈이라고 말했던 그 다른 교훈. 자, 디모데전서를 가보세요. 지금 전체 맥락을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만큼 느끼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튼 이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읽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복음 꾸며낸 이야기로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읽을게요.
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혹은 영적인 펠로우,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었던, 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가, 탈락하게 되는가를 보니까 전체 맥락을 읽다 보니까 전체 맥락으로 파악되는 것 중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만 악, 원어적인 뜻으로 한다면 모든 악의 뿌리가 뭐에 있다고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내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돈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과 다른 개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물질, 돈이 와 있다면은 그 마음은 우리를 다른 악으로 끌고 가는 모든 악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늘 여기도 나왔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거야.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오늘 정말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이 만몬이라 불려지는 이 물질의 신, 돈의 신의 위력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그 자세로 이길 수 있는,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8절, 그 앞절 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이라고 그러죠. 자족. 스스로 만족하면, 스스로 감사하면 그것이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이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센 것 같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그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이길 수 있는, 못하면 자족하면, 있는 것을 만족하면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 글쎄 모르겠네. 저부터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참 부담됐어요. 이 부분은 건너뛸까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됐었어. 왜? 나부터도 여기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내 마음 속에도 뭐 돈을 사랑한다, 글쎄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필요한 거야. 갖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거 숨길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근데 지금 당장 굶어 죽느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참 너무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진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나 저도 걸리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낳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서는 자족하는 거야.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이 돈이라는 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나마 그것이 적든 크든 많든 뭐 어떠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그러니까 다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가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무엇이냐?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야.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혹은 믿음의 뒤를 따라왔던 그 펠로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무엇을 못해서?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데 실제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날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그러한,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그러진 못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고통의 순간들이 크고 작고 빈번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몇 군데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말씀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냥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 기쁨만 받아라, 은혜만 받아라, 즐거움만 받아라, 행복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야. 복음이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고난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고난받으면 특별히 믿는 자들 이 무리 속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미혹되는, 또 속여지는 마음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정말 이 땅의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가고 있는 정말로 노병이죠, 노병. 영적인 정말로 그 늙은 병사가 마지막 그 삶의 끝자락에서 자기 아들 같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가 예수의 병사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고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게 될 때, 고난을 거부하게 될 때, 혹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자들, 낙오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2장 18절.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다 아까 다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혹이나 속이는 거나 만들어진 말들.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탈락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오늘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야.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인 거야. 고난의 정점인 거야. 여기서만 끝났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도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라는 이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몸소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야. 바울 때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믿음의 탈락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갑자기 얘기하다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스윗한 달콤한 어떠한 약속들, 달콤한 일들보다는 점점 더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진짜 말 그대로 고난, 고통이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이 완전 깜깜해지고 지금처럼 세상이 폐역해지고 악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흐름이란 말이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부딪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견디어내는, 한번 부딪혀보는 그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엊그저께 신분 문제 때문에 이제 변호사 만나고 왔잖아요. 그분도 그쪽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아마 안수 집사일 거예요.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다시 한번 막 땅을 치는 거야. 아이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신데 여기 친근감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우리 지금 종교비자로 이제 영주권 저는 맨날 들어도 까먹는데 아무튼 패티션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 해갖고 이제 영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패티션이 정말로 한 달도 안 돼서 나와버렸어요. 패티션 그 뭐라 그러지? 385라고 그러나 369인가 뭔가가 진짜 한 달도 넣자마자 나와버린 거야 그냥. 그래갖고 저도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넣기만 하면 이제 영주권 딱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때 이제 막 백신이 막 번지고 있을 때였잖아. 그래갖고 막 백신 맞냐 안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저희는 지금도 안 맞았어요 솔직히.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도 없고 백신도 안 맞았고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제가 그때 딱 스탑을 했어요. 잠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저를 굉장히 위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분이에요. 후배 같은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때 넣었으면 끝난 거 아니었냐고 지금. 근데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쁨이 시민권을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이 이민국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한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맞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그러면 목사님은 백신 안 맞았어요? 뭐 그것이 666? 아니에요. 저 그 정도까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딱 하나. 언제 저도 마음이 생각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백신을 그 당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조차도 또 이제 없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와 기관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내가 볼 때 이건 내 믿음의 방식에서 맞는 건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은 아니겠지만 이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강요한다면 이거야말로 짐승,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통치 행태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예행 연습으로 백신을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맞고 있는 거고 약간 후회가 돼. 약간 그때 맞았습니다. 지금 영주권 나갔고 한국에 엄마도 보러 가고 한국에 맛있는 짬뽕도 먹으러 가고 그건 딜레이 됐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제 나름대로는. 저희 가정을 데리고 또 제 주변의 몇몇 분들과 함께 나름대로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요. 뭐 666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진행되어가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땐 동의가 안 된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유보시켰고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주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느라고 돈은 돈대로 또 들어가야 되고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장차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경험하게 될 이 교회가, 성도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과 비교하면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리의 영역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는,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바스토 이 작은 식구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서목사가 모든 게 다 옳진 않아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이 진리, 이 믿음의 길을 가지고 고민은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은 여기 제 아들이, 제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이 제 증거자들인 거예요.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때는 내 아들도 내 집사람도 모르는 내 내면의 내 속사람의 문제만을 가지고 저도 막 정말 지옥 무저갱 같은 데까지도 떨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그나마 그나마 오늘 아침 같은 데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도 하고 숱하게 업앤다운을 하면서 살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최소한 고민은 하고 갈등하면서 내 믿음의 모습,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양무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은 하고 있는 그 목사인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 고민은 누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여러분들은 정말로 단순한 믿음으로 이 길을 쫓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지 않고는 오늘 바울이 참,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좀만 젊으신 분이었다면 제가 오늘 숙제 내줬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디모데 전서후서 성경 꼭 3번 이상 읽어보고, 짧은 장이거든. 보세요, 여러분. 16절이에요. 후서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나 저 이 부분 읽다가 주중에 정말 울 뻔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참,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들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디모데, 너도 알고 있지 아들아, 내 주변에 처음 출발할 때는 믿음에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선후배들, 믿음의 친구들, 성도들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거의 믿음의 경주선에, 완주선에 와서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내 주변에 이 믿음의 경주에 나와 함께한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아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지금 2개 붙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참 이 말을 읽는데, 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나는 지금 뭔가, 야,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응? 나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내게 맡겨준 우리 양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거짓이 진짜처럼 판치는 시대고 고난이 이제 물밀듯이 달려올 수밖에 없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점점 더 정말로 getting worse 때는 힘들고 나빠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러나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의 분량으로, 오늘 이 한순간의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마치 비록 옥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써서 자기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가 되어주고 바울이 되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간에 바울과 디모데가, 디도가, 빌레몬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이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우리가 아까 찬송가로도 불렀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이 어려운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가는, 그래서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앞에 보고 한번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바스토 모든 성도들에게도 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혹이 판을 치고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이때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에 달리고 있는 경주자임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없는 바,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믿음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바스토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하고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 경주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제 교통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의 완주를 소망하는 우리 바스토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미국, 조국, 대한민국, 저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